미디안에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지낸 40년의 세월을 다 잊고 미디안에서 지내고 있을 때 스네라고 부르는 뜰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에 이르러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거절할 때에 무슨 이유로 왜 모세는 뜰기나무의 불꽃으로 그리고 모세라고 부르는 이만한 이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자신을 왜 드리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 모세를 설득하고 달래듯 그를 또 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거절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고 나아갈까? 이 2가지 질문은 한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모세가 거절합니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신은 부적당합니다. 자기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설득합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은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은 무엇을 핑계 삼는 것일까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는 지금 무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자기 실력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린 지난주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 알똥말듯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이 말씀이 뜻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심오하여 다 알 수 없지만 2가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다. 너가 보기에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일은 꼬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뭘 걱정하니?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다. 두려워 마라. 나는 나다. 그리하여 그 모세를 설득시키는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린 2번째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그 뜻은
바로 12절에 읽었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바크라고 하는 with you로 번역되는 바로 너와 함께가 생략되어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난 어떤 표시가 있어야죠. 나도 들고 갈 어떤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게 바로 4장 이제 4절부터 나오죠.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휙 되면서 쫙 서는 코브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 손을 펴라. 아주 멀쩡한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으로 하얗게 징그럽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품에 넣어라. 힘들었지만 넣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시죠.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붉은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적으로 이걸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9절에 이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보여주셔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또 못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끝까지 장인의 양입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긴 40년을 양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릴 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이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질 만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후에도 내가 가서 파라오한테 말을 하려면 말이 술술술 나오고 설득력도 있고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하나님 당신 만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 입에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 할 말 하도록 해줄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또 거절할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4장 13절 마지막 한번 봅시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할 때 지금 모세는 그냥 덮어놓고 난 진짜 안 갑니다. 난 정말 못 갑니다. 뭐라 해도 못 갑니다. 덮어놓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설득을 해도 소용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화를 내시지만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대안으로 주시기까지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모세는 안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가 여기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있고 이게 없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어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문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두 번 나옵니다. 뒤에 이 표징은 믿으리라. 믿음입니다. 마지막 9절도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이 도적을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모세와 하나님, 이 둘의 이 실랑이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없는 게 실력이 없거나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뭐가 이유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 그 하나가 모든 것에 거기 귀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대안을 주시느냐? 다른 대안, 예를 들어 모세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자기를 강화시키고 그게 코칭을 하든지 상담 기술을 사용하든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협상의 법칙을 가르치고,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을 만들어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다르게 만들어서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든 변명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건강도, 실력도, 내 성격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가 배웠는 배움도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실력을 사용하려고 이렇게도 모세를 부릅니까? 남들은 없는 특별한 무엇을 사용하려고 모세를 부르는 걸까요? 심하게 말하면 모세 아니면 일 못합니까? 아론 시키죠. 그런데 왜 모세를 설득시키고 있을까요? 모세가 가진 실력과 그가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하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찾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모세가 말을 못하니 뭐를 못하니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건 하나로 귀결됩니다.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4장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낫고 나일강에 물을 부으니까, 땅에 부으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휙 하면서 뱀이 되었어요. 놀랍죠? 멀쩡한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넣었다가 내니까 하얗게 분동병이 들어서 부스럼 나면서 너무 징그러웠어요. 다시 넣어라. 넣기도 싫은데 넣어라. 넣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래요. 본능적으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4장 4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걸 꼬리를 잡아라 하죠.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려져 죽죠.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하죠. 여기서 잡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하즈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번역되어 있지만 4장 4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잡으니라는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라라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잡아라 하니까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낚아채듯 얼른 겁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그 말씀을 듣고 꼬리 잡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니까 바뀌었어요. 징그러운 손을 넣으니까 다시 깨끗해졌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걸 굳이 구분하면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고 이적이라 말을 씁니다. 표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적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지 않던 그들을 눈을 주목을 시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적입니다. 그걸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표적이라 말하고 9절에는 이적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왜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뭘 주십니까? 17절에 답을 해 주십시오. 17절에 뭘 주십니까? 지팡이를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고 있죠. 자, 지팡이 20절에 보십시오. 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그거 정말 무슨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칼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게 없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 들고 또 가면 지팡이가 뭐 진동을 일으키든지 번쩍번쩍 하든지 파라오가 벌벌벌 떨게 하든지 지팡이를 이렇게 설치는 것마다 뭐로 바뀌든지 그래서 거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파라오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일이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 안 하느냐고요? 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적은 믿음을 이끌어내는 고성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이 재앙이 이제 7장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바꾸니까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확인합시다. 우리 강의 시간이고 하니까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나일강에 물을 이렇게 그게 이제 피로 변하도록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2절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 더 읽읍시다. 뒤에 이번에 개고리 재앙으로 온 애굽에 개고리 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장 7절 뒤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술사들도 자기 여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한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솔솔 몇 마리 올라오게 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재앙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니까 요술사들이 따라해요. 바로는 그걸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규모와 엄청난 것은 비교도 안 하고 애굽 요술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틀림없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했던 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건 여러분이 전혀 모를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느냐?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기억하는데 그때 내 입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애굽 요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럴 수도 있네. 이건 우연으로 포장이 되어버렸고 이건 희미해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이란 게 이렇습니다. 기억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던 그 하나님은 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됩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구와 하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구와 경산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즈음에 청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오래된 곳이 산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제가 위치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거기 이제 도로에서 내리면 4km를 걸어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요. 입구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저 사진이 아직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다락원이라 되어 있고 옆에는 어느 교회가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저기 이제 달라진 겁니다. 저 길로 한참을 1시간을 넘게 가야 됩니다. 가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런 큰 성전이 있고 물은 흐르고 그늘이 좋고 산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두 산이 있는데 한 산 이름은 대학봉이고 한 산 이름은 초래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대학봉이라는 곳에 올라가면 다음 사진, 이런 바위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높이가 200m도 안 되니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는데 그 위에가 약간의 공터가 있어요. 저 돌 뒤편에 됐습니다. 저기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5명인지 8명인지 그렇게 올라가서 한 선생님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수련회 저희 아내도 같이 갔던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밤새 기도하자라고 올라갔어요.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한 2시경 되었을 때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로의 얼굴이 사탄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공포가 엄습하면서 옆에서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똑같았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이 영혼 같은 게 연기처럼 나오면서 아주 일그러진 얼굴로 너무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마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2시, 새벽 2시, 3시, 한 4시 정도 되었을 때 정말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말했던 그런 불 같은 그 불을 받았어요.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늘을 나는 듯이 기뻤고 온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바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모든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이는 세계였습니다. 너무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단숨에 우리는 달려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2주, 3주 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이 하나님 이것이 천국이라면 제가 언제라도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라면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마구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저절로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남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2, 3주 가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산에서 제가 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만한 돌이었는데 그 돌에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종을 시작할 때 땡 치는 거 우리 지금 없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십자가가 부러진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 돌에 꽂고 항상 그거를 그 본드로 붙여서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됐겠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1%라도 의심하겠느냐고 했던 이 경험들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기억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비교 종교학 시간에 결정타를 먹었죠. 모든 종교에는 이런 황홀경이 있다는 그 비교 종교학의 수업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 체험이라는 카타르시스로 그렇게 환원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뭘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 귀에 무슨 소리를 들려주면 믿을까요? 믿을 것 같죠?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했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맨 땅으로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벽을 이루었습니다. 바람으로 동풍으로 바람으로 갈라져서 이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이 지나와서 사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고도 목마르우면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어디까? 그러면 하나님 표적과 이적으로 될 것 같으면 모세에게 뭔 믿음을 요구합니까? 지팡이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꼭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더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번 하면 다 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메시아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뭘 요구하느냐면, 메시아, 네가 메시아인 것을 뭐로 증거하라? 기적과 표적으로, 능력으로 네 메시아됨을 보여라. 여러분, 보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할 수가 없었을까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그게 할 실력이 좀 딸렸습니까? 왜 안 하죠? 왜 안 하느냐고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아니 사탄이 제안했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제발 뚝딱 해결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 앞에 우리의 불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절대로 그 요구대로 안 해줍니다. 기록되었을 때 철저히 자신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뭐로 보여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로 끝까지 예수님은 섭니다. 이게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가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종교는 사탄이 했던 그 말입니다. 바꿔주고 기적으로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는데 사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은 밀양 수련회 갔다가 밀양에서 오다가 어느 교회에 잠시 들렸는데 그 교회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만미 중앙 이렇게 있는 서울에 있는 게 그 지방까지 와 있었어요. 성전에 여기에 모니터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뭐가 있느냐면 설명해 놨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갔죠? 그분이 기도한 물이라서 씻으면 병이 낫고 눈에 쌍꺼풀이 생긴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거 없었어요. 믿고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원하는 종교가 그겁니다.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바로 나아요. 암덩어리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종교잖아요. 그 이단을 보면서 뭐라고 보면 됐느냐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모세가 왜 여기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로 초능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질 않습니다. 3번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의 말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나 믿음 없는데. 믿음 없는 데를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남한테 하십니까? 근데 믿음 없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 없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 남한테 절대 안 하면서 믿음 없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다 얘기를 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구나. 하나님 문제네요. 지금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카드를 내밉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라. 믿음은 순종 다음에 옵니다. 홍해에 지팡이를 내미었을 때 갈라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지듯이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없이 했고 말씀에 의지해서 체면 보고 사람들 수천 명 앞에 말씀 나누고 있는 예수님 말 때문에 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물을 안 내렸으면 고기가 100% 안 잡혔습니다. 그럼 믿고 내렸다고요? 모르죠. 아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렸다고요.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할 때 그 다음 믿음이 따라옵니다. 계란과 닭이 뭐가 먼저인지 모를 문제처럼 믿음과 순종은 이 고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핑계 삼는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파라오에게 가라. 하니까 안 통해요. 또 가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을 듯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가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표적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겼느냐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 믿음은 갔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축적되어 그 다음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념과 무관심으로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하십시오. 그 약속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안 나갔어요.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 앞에 내려놓을 것, 모든 것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게 먼저인지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4장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